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그 여호와를 믿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엘로힘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 필요 없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공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의 금생도 성공하고 우리의 내세도 성공합니다. 실패한다면 혹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런 어떤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해서 나갈 때에 함께 그 은혜를 받고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심을 정명케 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데 복되게 쓰여지는 그런 복의 기관이 되게 해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3가지가 될 수도 있고 2가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처음에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되는 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말씀하시면 천하 모든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해도 가는 것이 성공인 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천하 모든 사람이 그 일은 하면 실패해, 헛수고야, 절대 안 돼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될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산을 들려서 바다에 옮기오라 하여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참 불가능한 일이죠. 산이 어떻게, 이 조그만한 산도 뭐 들려서 바다에 옮겨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조그만한 산이 아니라 뭐 지구상에서 제일 큰 산맥이 아마 히말라야 산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산맥 전체를 바다에 옮기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자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장비로 퍼다가 날라도 한참을 날라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산을 명해서 야, 옮겨라. 자, 우리가 지금 산을 명해서 옮기라면 옮기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명령이 어떻게 명령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라고 명령하라 하실 때, 우리가 뭐 바다에 갈라져라 한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졌지만, 모세가 날마다 가가지고 바다에 갈라져라, 또 내일도 바다에 갈라져라,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다. 그럼 바다가 언제 갈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실 때. 이것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려서 바다에 옮기라고 명하면 순종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수백 번 했거든요. 근데 왜 산이 꼼짝도 안 합니까? 안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믿음이다. 황당무계한 믿음이다. 그렇게 사람이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만일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못 떠나거든요. 절대 못 떠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한번 보십시오. 풀무불 앞에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참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준다고 말하죠. 평상시 같으면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오늘날로 말하면 또라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라 이런 사람이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여버려라. 그런 사람인데 화가 났지만 데려다 놓고 너희가 짐짓거리 하였느냐. 지금이라도 잘한다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랑도 했고 또 위신도 세워보려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 넣는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은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풀무불에서 반드시 살아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신다면 그 풀무불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풀무불에 타 죽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들을 풀무불에 밀어넣는 사람도 데리고 가다가 타 죽는 그 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옷자락 하나도 거슬리지도 않고, 쌩쌩하게 살아서 나왔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 속에서만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능력자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고 현실이 오면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그냥 말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줄은 몰랐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면 내가 믿는다고 안 했을 겁니다. 이럴 건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셔도 예, 저렇게 말씀하셔도 예, 기가 막힌 일을 시켜도 예, 숨 막히는 일을 시켜도 예, 답답한 일을 시켜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생각은 우리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정말 내가 답답할 때, 하나님 명령이 답답할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답답해.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해서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너무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어떻게 전지하시다는 분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나? 이 전지가 맞나? 그런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말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상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몸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바쁜 현실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아픈 몸도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정들 이런 것들도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매입니다. 저것에 매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요.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현실이 나한테 닥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이제 신앙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아닙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면 그런 환경, 그런 현실, 그런 형편을 나한테 주셨어야지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시고 나보고 그런 걸음을 걸으라고 하십니까? 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담 같은 사람 그렇게 말했죠. 그죠? 선악과를 먹고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안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나한테 안 주셨다면, 그래서 그 여자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그 여자가 선악과를 나한테 안 주었더라면 이거 선악과 먹을 일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왜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도록 방치를 해 두셨다가, 왜 그 여자가 나한테 갖다 주도록 마음에 감동을 시키셔서 나한테 주셨습니까? 다 당신 잘못이지 내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자꾸 환경 핑계, 몸 핑계, 일 핑계, 내 사정 핑계,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핑계 대지 않습니다. 핑계 되어서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핑계를 대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극구 만류하는 그 길이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 각오를 우리가 뜨겁게 하십시다. 그것이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성, 또 나누면 하나님의 거짓 없으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 그래서 나눌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거짓 없으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사건을 놓고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만일 그 약속에 대한 확정이 없다고 하면 이삭을 죽이라고? 그냥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죽이면 산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죽이면 산다는 게 믿어지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가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약속은 살아나봐야 또 죽는데요. 우리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이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필요가 없고요. 또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쌩쌩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쌩쌩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건강하고 쌩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보다, 오히려 몸이 어떤 신호가, 좋지 않은 신호가 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경성하게 되고 회개하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해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 하고, 몸이 아파서 아픈 신호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게 혹시 추한 것이 있습니까? 내게 혹시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내게 혹시 삐뚤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흠도 점도 주름 잡힘도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경성하는 것이 복입니까? 건강해서 재미있게 살다가 하나님도 잊고 살다가 건강하게 그렇게 가는 것과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는 내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이것도 견디기가 힘든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런 삶을 사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감사가 되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더러움과 부족함과 잘못된 것, 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런데 솔직하게 회개가 그렇게 경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건강할 때 잘 됩니까? 아플 때 잘 됩니까? 예? 아플 때 잘 되죠.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는 아픈 게 복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회개하는 일이 건강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강한 몸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더욱더 힘을 쓰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아픔으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것이 훨씬 복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 안 하죠. 세상 사람은 그래도 건강해야 복입니다. 맞습니다. 건강해야 복인데 건강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저주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요가 저주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만드니까. 자,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같은 자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원대한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 약속이 거짓된 약속일까? 자, 거짓된 약속일까요? 신실한 약속일까요? 신실한 약속이죠. 그 약속의 성취는 무엇으로 됩니까? 그 약속의 성취는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지요. 안 믿어도 너희로 하여금 내 형상을 회복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것을 명하든 큰 것을 명하든 쉬운 것을 명하든 어려운 것을 명하든 순종해서 살아갈 때 너희는 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약속은 천국에 대한 약속보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보다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성공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성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천국의 영광에 대한 약속이 천국의 권세에 대한 약속이 천국의 부요에 대한 약속이 천국의 행복에 대한 약속이 천국의 기쁨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거짓된 약속이 아니고 참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세상 부자에 대한 약속, 세상으로 복 받는 것에 대한 약속보다 더 큰 약속 아닙니까? 마음에 와닿기는
세상 축복에 대한 약속이 더 우리 마음에는 크게 와 닿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는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영원 실패가 된다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영원한 성공이 된다고 하면 세상은 실패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죠? 무슨 말인지. 세상은 성공해도 영혼은 실패할 수 있지만 영혼을 성공한다면 세상을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입니다. 특수한 사람을 제외하고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같이 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욥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만났지만 곧 또 회복이 돼버렸잖아요. 더 많이, 더 크게.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막 고생했다고 하면 안 좋은 것을 어려운 시련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기관인데 욥의 시련은 한 몇 달 그렇게 이제 지나서 끝이 나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 욥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육적인 것을 성공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도 금세에 있어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데 금세에 100배를 받았지만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이 진짜 성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이건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재산을 나한테 물려줬더라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죠? 이런 거 마음에 와 닿지요? 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부자니까. 야, 참, 이제 재용이는 좋겠다. 아버지 잘 만나서. 예? 마음에 와 닿지요?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건희가 하나님께 비교가 됩니까? 지금 세계 제일 부자가 하나님께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잔챙이 부자의 후사만 돼도 좋겠다고 부러워하면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삼으신다는데, 세우신다는데, 그것에 대한 소망을,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약속이 거짓 없으신 약속이다. 신실한 약속이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세상 모든 현실 속에서 믿음을 양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보이는 축복만 확실해도, 보이는 축복에 대한 약속만 확실해도 믿음을 지킬 것인데, 보이는 축복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자. 세상적인 것 믿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실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난 좋을 것 같은데. 없어질 나라지만 그래도 사는 동안에 왕노릇 한번 해보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솔직하게 좋겠는데 그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신다. 얼마나 좋을까? 영원한 권세, 영원한 실력, 영원한 영광, 영원한 능력, 영원한 지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면 벌써 그 약속이 자기에게 주어진 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좀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안 하겠죠. 그 약속이 실상이 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약속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지만 그들 자신들이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를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니까요.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심지어 막 돌로 치려고 하고요. 실제로 또 어떤 곳에서는 느낌상으로 보면 모세를 아마 모세에게 구타를 했는지 말로만 폭력을 했는지 아니면 구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하고 나왔겠습니까? 예? 장자의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애굽에서 출발할 때 자 우리 나가자 하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서 나왔겠습니까? 야,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드디어 우리는 해방이다. 그렇게 좋았을 것인데 삶의 어려운 문제 닥치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이 좋았답니다.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어서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왜 이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완하고 강팍해서 내가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원망하지 않는데 물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는데 걱정하지 않는데 야 물이 없다 야 하나님께서 물 주신단다 구경하자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받을 수 있는 물을요 원망하면서 받는다니까요. 찬양하면 안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는데 감사하면 안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물이 없어 감사합니다. 목이 말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 안 주셨겠습니까? 그래 물 없어서 감사하니까 물 없는 거 계속 해봐라. 언제까지 감사하라 한번 보자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의 마음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안 좋아지면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공격하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이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사실인데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안 지켜서 믿음 없다고 안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안식일 지켜요. 예수님 초림 때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안식일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보니까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어떻게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저러니까 저건 선지자가 아니야. 저걸 어떻게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자기들은 안식일 잘 지켰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근데 믿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은 없습니다. 이 심각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열심히 했으니까, 빈틈없이 했으니까 믿음이 있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만 참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정한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거짓 없으심을, 하나님의 참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역함 없이, 계산함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하겠나이다.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